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주위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3절을 보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9, 12절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복이 있나니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이 있나니가 이 12절까지 보게 되면 한 9번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행복에 대해서 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몇 주간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첫 번째로는 이 컨텍스트,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또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을 볼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과 또 우리 신약 성경을 볼 때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때, 이 시간대에, 이 상황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설교를 전하실 때는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것은 그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장면이에요.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상황이 아주 특별했어요. 전혀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성경부터 구약 시대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그런 모세 오경이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적으로 그들의 배경을 통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행복에 대한, 또 이 감사함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를 가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인데, 특별히 또 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500년 후에,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또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한 게 바로 4장 6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무엇을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마지막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저주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저주로 내린 것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저주를 내셨다. 우리는 지금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오게 되면은 그 저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지금 여기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한 설교의 주제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또 자신들의 죄, 이런 그 압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그 설교의 주제가 행복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그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런 삶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 상황은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뭐 가족 그런 상황에서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그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들을 이게 통합해서 볼 때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내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축복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시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고통스럽다고 그것이 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그런 배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탈바꿈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blessed 이 행복 그런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란 blessed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 blessed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마카리어스라는 단어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축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해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카리오스의 아주 원어를 또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가 지금 9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과연 이 축복 또 더 나아가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그 처음의 설교 주제가 행복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또 이 당시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돼서 아무런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축복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듣는 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헬라어에서 여기서 지금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여기서 나와 있는 축복, 여기서 나와 있는 행복은 무슨 뜻이냐면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행복은 이 상황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인 행복은 그 상황이 어찌 됐던 그 상황에 우리가 동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행복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내가 돈이 많고 또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내가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또 내가 직장에서 계속해서 승진을 하고 내가 그 사람들과 인간 관계에서도 그냥 무난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행복은 그런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을 때도 행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행복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인간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성경적인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백성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당해 있고 정말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위치도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복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적인 행복, 성경적인 감사함은 이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 구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로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 성령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불편한 상황이든 어떠한 간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곧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그냥 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릴리와 같이 이제 어디 잠깐 놀러 갔었는데요, 둘이서.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우리 대통령 탄핵 심판 날이에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갔는데 벌써 그 분위기가 좀 이런 느낌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을 얼굴을 볼 때, 이런 그 행동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좀 되게 불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선고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하철 탔는데 그냥 뭐 특히 이런 뭐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지하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뭐 이제 여기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완전히 그냥 슬퍼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 행복과 그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뭐 행복해지고 아니면 비참해지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비참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은 항상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요? 비참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상황은 물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슬퍼하고 뭐 행복이 우리를 떠나가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행복은 우리에게 주셨대요. 또 평안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먼저 보게 된다면 그 평안이 아무리 우리 안에서 거하고 있어도 그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 주위 환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 사람들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 뭐 재정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뭐 건강한 사람들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이 또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나약한 여인들과 또 나약한 아이들이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게라는 그런 주제로서 처음 설교를 하시고 계세요. 듣는 자들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을까? 완전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이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로 나왔지만 내 몸이 지금 교회에 있지만은
내 생각에 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건강 문제,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은, 그런 상황만 우리가 계속해서 파악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평안을 너에게 남겨주신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다, 완벽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복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인데 시간상 제가 그 골로새서 3장 1절 몇 구절만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거기에 애착을 둔다면 당연히 상황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대로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보래요. 왜요? 위에 있는 것들은 완벽하게 항상 영원히 행복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비참해지고, 땅에 있는 것들 보면 당연히 평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땅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지만은, 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변치 않는 것들만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 뭐냐면, 오늘부터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뭐래요? 음행이래요, 부정함이래요, 무절제하래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음행이고 부정함이고 무절제한 애정이 있고 또 탐욕이 있는 것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결정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그러면 어차피 이 땅에 다 저주받은 것이니까 뭐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뭐 나가서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냥 대충 돼서 살아가라.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게 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0절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A라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걱정하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도 없고, 또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실패자 같이 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신대요? 걱정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죠. 또 그냥 부유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또 없는 자 같으나 뭐래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항상 기뻐하는 자, 또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자네, 정말 행복한 자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요? 지금 이 3절을 보세요. 이 사역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을 받고 그냥 교회에 간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목사가 될 수 있고, 평신도든 아니면 집사들이든 아니면 모든 선교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사역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까? 실족거리를 주지 않아요. 실족거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창피하게 안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피하게 안 하려면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창피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서, 그냥 교회 갈 때만, 아니면 주일날, 아니면 내가 마음에 내킬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증하되, 여러분께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잠시 식사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벌써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서로 얘기 나누는데, 저는 잠시 5초 동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금 4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5초 동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목적을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포기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행복할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입증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증은 다시 4절 볼게요. 입증이 어떤 입증이냐면,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여러분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편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복권이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뭐 부를 우리가 얻을 때, 아, 정말 나는 행복하다. 여기서 지금 내가 정말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뭐 교회 한 뭐 몇십억짜리 내가 교회 건물 짓고 또 내가 선교사도 후원하고 그때 내가 입증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뭐 성공할 때,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아니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님을 입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4절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맞을 때, 여러분 우리 사람들한테 침을 누가 뱉었을 때, 우리가 뱉었을 때, 우리 그 큰딸이 그 대학교에, 미국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 여러분도 제가 아마 이 상황을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대학교에서 이 낙태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이 도시가 아니라 그 학교에 그 본부장을 맡았어요. 그 누구도 그 본부장을 맡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낙태 반대에 대한 것이 그 학교에서나 그 상황에서는 아주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그 큰딸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태아에 대해서 그 권리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태아를 아무리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 뭐 실수를 해서 그 아이가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뭐 낙태나 사람의 힘으로 없애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비록 뱃속에 안에 있는 아이지만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그 큰딸이 이제 이 모임을 갖고 동호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한 번은 그것을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지나가는 그 여자 학생이 제 딸한테 침을 뱉었어요. 그 침을 뱉었을 때 맨 처음 너무 두렵다고 했습니다. 막 두렵더래요. 근데 그 두렵고 또 너무 창피하더래요. 또 너무 더럽고, 아니 그냥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그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딸이 이런 구절을 볼 때 제가 제 딸하고 이렇게 말을 대화를 나눌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럴 때 예수님을 입증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가 침을 맞고 또 누가 우리에게 주먹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또 나의 그 명예를 아주 무너뜨리고 또 뭐 내 자녀를 갖다 누가 해치고 아니면 나의 돈을 가져가서 내가 사기를 맞고 그런 상황에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6절을 보게 되면은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경기로 그리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행복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함으로 또 평강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제가 포인트만 드리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텐데, 지금 이 듣는 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내가 들을 수가,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행복하거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단어의 원어는 상황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행복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의 일부분이, 성품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행복이라는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권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6장 15절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심을 보이시니 그분은 찬송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봤습니까? 여기서 좀 찬송 받으실 만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에는 그 찬송 받으지 않았는데, 그 찬송이 그 원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선 찬송이라는 단어가 좀 아쉽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찬송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행복한 예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행복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권능자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파운데이션으로 이 기존의 하나님의 성품, 바로 행복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행복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닮아가고 싶어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항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릴리안이 초청 조생 배우 초청 찬송을 반주할 때요, 우리 다 함께 눈 감으시고 또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과연 내가 지금 앞으로 이 행복에 대해서 더 우리가 배워 나갈 거지만,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또 두 번째로는 그 행복은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이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가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상황을 내가 잊어버리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위 것에 두시고 위를 향해서 여러분